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희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결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저와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오해하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형편을 다 알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보니까 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만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의 생각까지 설계자이기 때문에 그 중심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실 뿐만 아니라 현재, 과거, 미래를 다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또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그럼 왜 안 주실까? 기도를 아시면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제 아들에 대해서 가끔가다 살펴보면요, 제 아들이 뭐가 필요한지 대충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려고 작정을 해요. 그런데 막상 주는 때는 언제냐?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반응을 다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옹알이하고 또 걸음마를 하기 전까지는 애가 반응만 보여도, 아니 내 반응을 보이기 전에도 내가 미리 살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라고 나서 얘가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쯤 되면 대화를 하려고 이제 말을 시키면서 서서히 주는 훈련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서부터는 무조건 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좀 더 자라고 좀 더 지나고 나서 이제 더 성장할 때쯤 되면 이제는 내가 이모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애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지만 이모적으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 필요할 줄 알고 있으면서도 도움을 요청할 때 주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거저 주실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해 나가면서 주는 때가 있었고, 전적으로 부르짖어야 요청해야만 주는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이요, 가끔가다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라고 무조건 요청할 때 요새는 무조건 안 줍니다. 왜 안 주느냐? 내가 도와줌으로 인해서 나태해질까봐. 내가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가 더 퇴보할까봐.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은 주느냐 안 주느냐 결정합니다. 하나님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사람의 성장에 따라서 이 응답하는 반응에 이 모든 것들이 조금씩 달라 보였어요. 여러분, 그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모르고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살게 되어지면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1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렇잖아요?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우리가 버림받을 수 있는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었던 거 분명히 있습니다. 역사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알아서 해결해 주셨어요. 항상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씨는 뿌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날마다 이슬이 내린 것처럼 하나님 항상 공급해 주는 그것을 대략 38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38년 동안 날마다 내가 심지도 않아서 계속 공개를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런 감격스럽지만 당연히 주시는 거야. 아니,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둬지는 그 삶이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주는 게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자마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그 땅의 첫 소산을 먹는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쳤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32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그 이전에도 말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먹을 거, 입을 거, 또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정에 따라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어야 할 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있어야 할 줄 알고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하나님은 반응을 안 보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형편을 다 아시는데 왜 안 주실까? 저도 제 아들의 성장 속도와 저와 소통하는 그 상태에 따라서 제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서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이 내용 중에 하나인데 산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제자들도 나왔어요. 다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세상의 끝이죠. 성경의 히브리서에 말하면 세상 종말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심는 때가 아니고 성장해야 될 때가 아니라 자라야 될 때, 그것도 아니고 거둘 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의식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축복, 놀라운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만 하나님이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36절 거기에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전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소떼와 양떼를 이렇게 내가 축복할 거야. 물된 동산같이 축복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은 이렇게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성장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이제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겁니다. 산전수전 겪고 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사표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면 하나님이 주셨는지 우연히 되어졌는지 나중에 응답을 받아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냥 일하지 않으셔요. 반드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한 다음에 응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도 영적 어린아이는 그냥 주신 때도 있었지만 산전수전 겪고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때쯤 되면 하나님은 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마태복음 이후에 7장에 보면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구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 두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들에 핀 백합화처럼 이렇게 잘 자라도록 입혀주고 먹여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지금 도와지 않을까요? 왜 도와지 않을까요? 우리가 구하지 않았습니까? 구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일해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명의 일을 해내야 될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명자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 특별한 사명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일할 때 주는 거예요. 싹은 언제 줍니까?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할 때 싹을 받는 것입니다. 주인이 원하지도 않는 일을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주인이 싹을 줍니까? 우리가 싹꾼으로 부름받았어도 주인이 원하지 않은 일을 마음대로 하게 되면 그 주인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게 됩니까? 우리
정은경 성도님 어떻게 행하게 돼요? 주인이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주인의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네 맘대로 내 맘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 놓고 그냥 가셔. 안 그래요? 그만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때려치라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신 목적이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청중들에게 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제자들이 나아올 때 제자들에게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주님께 나아올 때 그때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제자들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얘기는 다른 것도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라는 단어는 무조건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게 아니에요. 이것도 구하고 다른 것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뭐냐면 하나만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다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고 나중에 뭐 하라? 나중에 너희 구할 것을 구해야 된다. 이 말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구할 것을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누구의 일부터 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합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을 해야 된다고 표현합니다. 남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이웃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대접받으려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대접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얘기하는데 그의 나라를 이루어지도록 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입혀지도록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완전히 주장되어지도록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는 너희의 것들을 너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것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구할 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장 이런 데 보면요. 15장에도 나오지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미움털 박히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더라고요. 영적 어린 아이는 아직 소통하기 직전까지는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셨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해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냥 행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영적 상태가 그 정도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쉼을 얻게 하겠다. 왜? 인자는 안식의 주인인데 인자가 허용하면 완전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멍에를 메라 내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주님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내가 아직 영적 어린아이일 때는 하나님이 입혀주고 먹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들에 핀 백합보다 더 존귀한 조예요. 존귀한 존재라고요. 들에 핀 백합화는 들에 핀 초목들은 그냥 식물일 뿐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각종 들짐승의 각종 종류의 그런 모든 육축의 음식이었었던
존재가 식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하게 대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먹여주고 입혀주면 참 좋죠. 그쵸? 일 않고 먹여주고 입혀주면 좋아요. 여러분, 이수부화에 보면 먹여주고 입혀주는 그 소를, 집소를 들수가 부러워합니다. 무슨 말 이해 가시죠? 그런데 먹여주고 입혀줬던 그 집소는 계속 먹여주고 입혀줍니까? 먹여주고 입혀주는 거를 항상 입혀주나요? 딱 끌고 와서 이제 일해야 될 때는 일을 해야 되죠. 그 들소가, 아니 집소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 일을 잘, 그러고서 입혀줬는데 자기 일을 잘 감당하면 계속 먹여주고 입혀줍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집소가 먹여주고 입혀줬는데 네 마음대로 놀고 자빠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어디로 보내죠? 도살장으로 보내잖아요. 더 이상 쓸 데가 없으니까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이 행복한 것 같아도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먹여주고 입혀주면요, 뭔 차이가 있느냐?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먹여주고 입혀줄 때는요, 그냥 배고픈 거, 배고파? 그러면 밥 줍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평가는 누가 해요? 주는 자가 알아서 줘요. 너는 지금 이유식 때니까 이유식을 주고, 아, 너는 젖을 먹어야 되니까 젖을 주고, 아, 너는 좀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고기를 주고, 이렇게 변하죠. 난 그런데, 바다 생선회를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고기를 주는데 질기디 질긴 닭고기를 주든가, 몇 년 동안 된 거. 근데 먹어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먹여주고 입혀주는 때는 그거예요. 먹여주고 입혀주는 때는요, 모르고 어린 나이 때는 행복할지 몰라요. 그러나 내 의지가 살아있고 내가 먹고 싶어 할 욕구가 있을 때는 짜증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거 먹고 싶은데 맨날 그것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먹여주고 입혀주고 싶었는데 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불평을 하냐? 우리도 좀 고기 좀 씹게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그래, 주기는 주겠다. 질리도록 질리도록요. 이와 이 사이에 고기가 끼어서 낑길 정도로 질리도록 줘버립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먹고 입혀주고 먹여줄 때 불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니에요? 내가 주는 대로 먹어야 된다. 주는 대로 먹고 싶잖아요. 김은선 지사님, 주는 대로 먹고 싶잖아요. 싫어요? 고집자님, 김집사님, 주는 대로 먹여주고, 내 소원이 주는 대로 먹고 살고 싶어요. 그럴 때 내가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행복할까? 우리가 먹고 싶을 때 먹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먹여주고 입혀준 것뿐만 아니라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원할 때 먹을 것을 채워주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그 존재는 그냥 우리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렇게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하나님은 굶겨 죽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한번 볼까요? 3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다 같이 읽어주세요. 32절.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는 이방인이 다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은 뭘만 구해요? 당연히 줄 거, 당연히 먹여줄 거, 입혀줄 것만 구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그래요. 네가 구하지 않아도 다 줄 준비가 되어 있어.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육될 먹이로서 어떤 양식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일하고 싶다는 겁니다. 함께 소통하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그죠?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육축과 들에 긴 모든 것들, 그죠?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하자. 누구와 더불어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혼자 그렇지 않아요? 항상 혼자 하려고 해요. 이게 문제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더불어서 일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해줄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좀 써먹으려고 같이 교통하면서 좀 나라를 나라되게,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려고 왕으로 세워놨는데, 왕으로 세우기 전까지는 양 한 마리가 잃어버려도 하나님한테 뜻을 구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왕한테 가서 우리 양새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아요. 자기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우시는 분, 그리스도라잖아요.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일하실 수 있는 그분한테 요청해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를 말해서 주님도 나도 서로 다 함께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영접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그 이후부터는 내가 주인인 경우가 많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 소돔과 같은, 고모라와 같은 관원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렇잖아요. 소돔과 같은, 고모라와 같은 백성들아, 관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버렸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유대인, 이방인,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겁니다.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야. 근데 이 복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도 나오지만 성경 말씀에 뭐라 표현하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돼요. 3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하겠다? 더 하시겠다. 더 한다는 건 뭐예요? 덤이죠, 덤. 덤이라는 개념입니다, 덤. 플러스라는 개념이에요. 네가 더하는 만큼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주겠다. 뭔가 더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심은 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정을 더하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가요, 여러분 갑부의 손자가 나이가 어려도 그 할아버지를 기쁘게 하면 그 할아버지는 돌아가실 때 손자한테 뭘 줘요? 아주 큰 값진 유산을 남겨주죠. 뭐 했다고요? 마음에 들었다고요. 정경 성도님, 손자가 찾아오면 이쁜 짓 하면 뭘 주고 싶어요? 돈 주죠. 돈 줘요? 손자가 돈을 잘 알고 있나 봐요. 돈의 가치를 모르면 뭘 줘요? 먹을 걸 주죠. 그죠? 돈의 가치를 벌써 돈을 준다는 건 손자가 돈의 가치를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아들한테 어렸을 때 조그만 때 돈 주니까 버리더라고. 돈이 뭔지를 모르니까 기어다닐 때. 그러면서 먹을 걸 주니까 최고로 생각하더라고. 우유 막 탁 타가지고 탁 줬더니 최고로 생각해. 여러분 오늘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생각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향해서 생각하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냐? 우리에게도 똑같이 최선을 다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최선이라는 개념이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24절 한번 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거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나요?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도 있고 10주인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주인들이 서로 똑같은 생각만 있으면, 서로 똑같은 걸 요구하면, 이것이 물 떠달라고 할 때 10사람이 물 떠달라고 하면 똑같은 물이잖아요. 다 주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물 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밥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이야 각각 갖다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구의 의견을 들어줘야 돼요? 내가 최고로 생각하는 주인의 생각을 먼저 하겠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경히 여기는 것도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두 주인을 섬기는데 한 주인은,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건데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최고로 섬기는 걸 원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은 주인으로만으로서 족한 게 아니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걸 원해요. 주인으로만 갖고만 하는 것으로 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죠. 언제 내가 주인으로 섬기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이 필요로 할 때 섬기지 않았은 적 있습니까? 라고 염소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감찰하시는 창조의 영이에요. 아주 중심까지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가페입니다. 사랑이라는 개념은 필레오가 아니고 스톨게가 아니고 에로세가 아니고 아가페, 주님의 음성이면 움직여지는 사람, 주의 뜻이면 움직여지는 사람,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주인으로만 섬기는 경히 여길지라도 주인으로만 섬기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정말 주의 명령이 떨어지면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십자가를 지려거든 지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하겠다라고 성경이 약속하십니다. 심지어 주님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잘 보셔야 됩니다. 나의 시각이 어디 있느냐, 나의 기준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22절에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눈이 밝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눈이 빛입니까? 눈이 밝으면 빛을 봐야죠. 그래야 빛이 들어가야 내 몸이 밝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해와 달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해는 스스로 키는 빛이죠. 달은요, 반사빛이에요. 빛을 보지 않으면 달의 부분마다 빛이 보여지지 않은 부분은 어두움이 있듯이 우리가 빛을 보지 아니한다면 온몸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전적인 빛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온몸을 밝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것으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전적으로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주의 음성 듣고 그 순종하면서 하나님 것으로 세상을 소유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귀한 자로, 오늘 들에 핀 백합화 들풀보다 더 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던 거 압니다. 이제 그 가치를 주 안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각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이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